자, 야고보서를 이제 조금 살펴보면은 야고보서의 특징은 뭡니까? 야고보서도 읽어보면 복음이 많이 나옵니다. 위로도 나오고 격려도 나오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거기에 덧붙여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많이 강조되어 있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야고보서에 대해서 누구나라 그러기보다는 신앙생활 웬만큼 했으면은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다는 건 다 알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야고보서에서 겪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지도할 때 교육 목사로 사역하면서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대학생 한 사람이 무슨 토요일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 있던 대학생이 야고보서 같은 책에서 뭘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야, 내가 성경 공부를 지금 대학생들이랑 야고보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야고보서 같은 책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말을 하는 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마 짐작하기에는 복음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복음 이외에 성경의 가르침은 배울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마 그렇게 주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안 그러십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자, 그 다음에는요, 신학생들과 야고보서 글을 가지고 수련회를 하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느낀 점을 말할 때 신학생이에요, 이분은요.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의 화살을 너무 많이 맞아서 고슴도치가 된 기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아픈 성경입니다. 올바르게 살라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바르게 살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찔리거든요. 이 말씀도 정말 참 이해가 돼요. 신학생이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잘 알던 집사님 가정인데 그분은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를 드리다가 한 번은 야고보서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정예배를 이분은 좀 길게 드린다 그럽니다. 매일 드리지는 못하고 한 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데 막 같이 대화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50분씩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야고보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힘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야고보서만 공부하면은 힘을 잃기가 쉽습니다. 힘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요, 복음에서 나는 거예요. 복음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야고보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오히려 집중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가 없으면은 성도들의 신앙이 죽은 믿음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야고보서가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복음에서 힘을 얻으면 그 연합구역 예배 때 우리가 손현보 목사님 동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언제 기회 있으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인지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얼마나 힘이 생겼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뭐랄까요, 그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행동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을 딱 듣고 믿게 되니까 말할 수 없이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아주 담대한 사람이 되고 지금 뭐 굉장히 담대하게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서 정말 힘이 납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힘이 나면 그 힘을 어디다 쓸 거예요? 힘은 났는데 힘을 어디다 쓰냐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야고보서예요. 힘을 이런 데 쓰라는 거예요. 올바른 삶을 살아나가고 힘들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그 유익을 끼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자,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라고 썼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말씀을 들으면은 첫 번째로 준비가 필요한 것이 각오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내가 좀 속이 상해도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자꾸 살려고 해서 힘들어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힘들어서 안 하고 싶다. 그러지 말고 딱딱한 음식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단한 각오가 좀 필요합니다. 좀 부담되더라도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소망 속에 각오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을 눌러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살려가지고 그것으로 내 신앙을 바로 세워야지, 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눌러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가지고 신앙을 세우면 왜곡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부담돼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를 읽다가 부담이 되면은 무슨 성경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누르고 싶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 중에서 어떤 성경책? 금방 짐작이 되시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가지고 확 눌러버리면은 야고보서 확 누를 수 있어요. 자, 그 성경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한번 이제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야고보서를 약화시키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읽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데, 행위 없어도 구원받는데 꼭 이래야 되느냐라고 말하면 그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잘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적용을 잘못하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신앙 에세이 때도 예방약과 치료약이라는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죄를 짓기 전에는 예방약을 써야 됩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예방약을 써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예방약과 같은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 그래야 됩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병에 걸렸으면 치료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후에는 그 죄를 용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치료약을 써야 되거든요. 그거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주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죄를 짓기도 전부터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테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되거든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적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담이 되더라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이걸 강조하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수요일 날 했었죠. 갈라디아서가 왜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갈라디아서를 지금 받아서 보는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계속 그걸 강조하고, 그거가 있어야 뭐 더 나은 구원을 받는다든가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강조하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거기 인용해 놨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정말 귀한 말씀이죠.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도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옵니다. 뒷페이지입니다. 2장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참 이거 봐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님이라. 이게 성경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도대체 이 두 말씀이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잘 아시죠?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것은 믿음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요. 믿음이란 단어가 말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요.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친구가 밥을 사겠다 그러면은 밥을 사겠다 그러고 냉면을 샀으면은 밥을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이게 밥이 모든 음식을 의미하느냐 쌀로 만든 음식만 의미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만 먹으면 건강 지킬 수 있어라는 말 한다 그럽시다. 어떤 사람이 밥만 먹으면 건강,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보약 안 먹어도 돼, 밥만 먹으면 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밥만 먹으면 절대로 건강을 지키지 못해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의 밥이 같은 뜻이겠어요? 밥만 먹으면 돼 그러는 거는 주식을 제대로 잘 먹으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밥만 먹으면 안 돼 그럴 때는 쌀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지금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헬라적인 믿음이냐 히브리적인 믿음이냐의 차이인데, 헬라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여기다 쓴 거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머리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안전한 차야 그렇게 말하면 그래 안전한 차라고 내가 인정해 주지, 그런 믿은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적인 믿음은 그게 아니라 머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행동까지 해야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는 거죠, 그죠? 머리로 인정하면 행동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전한 차야 그러면은 그 말 믿고 자기가 막 타야지만 믿는 겁니다. 타기에는 좀 불안한데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거는 머리로만 믿는 거죠. 그건 헬라식으로는 믿음이 될지 몰라도 히브리식으로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헬라적인 믿음입니까? 히브리적인 믿음입니까? 좀 어려워요.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헬라적인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거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머리로 인정하면 되는 거고, 히브리적인 믿음은 완전히 행동까지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헬라적이에요, 히브리적이에요? 히브리적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행함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믿음은, 자, 그 아래 거 보십시오. 4번입니다. 양괄호 4번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서부터 전파됐지만 나중에 이방인에게 가잖아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면 그 이방인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문화가 헬라 문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헬라 문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는 머리로만 인정하면 구원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행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는 거예요. 헬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뭐랄까, 삶에 행함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목숨 걸고 뭐 바르게 살고 헌신하고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야고보가 생각할 때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야고보가 생각할 때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행함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게 지금 헬라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할 때는 히브리적 믿음이고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믿음은 헬라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거기다 더 넣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헬라적 믿음이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 다 포함된 것이 그냥 히브리적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어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착오를 자꾸 일으키거나 갈등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믿음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결국은 다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단단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늘어간 거잖아요. 이런 지식을 가질 때 단단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